평안하십니까? 7월 6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성경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인내, 긍휼, 자비,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다가 말씀으로 되지 않을 때는 이제 멸망으로, 심판으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만드십니다.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시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우상을 버려라, 나의 뜻을 너희들이 깨우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을 분명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인내하셨지만 인내하심으로 조금 더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기다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로 결정을 내리시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너희에게 다시 한 번 더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했듯이 너희들을 출바벨론 시켜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구원의 감격이 있을 것이다. 회복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너희들의 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표현, 그리고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들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내가 23년간 너희들에게 말을 하였으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 예레미야가 23년간 말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는 죽어라 말을 하고 있고 누구는 죽어라 말을 안 듣고 있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들어도 되는 겁니까? 순종을 안 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으로 벌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끊임없이 얘기를 했으나 너희가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 시간을 주었으나 돌아오지 않아서 너희는 영원한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너희들이 이제 너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가 이르시되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그렇습니다.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영원한 땅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땅을 다시 한번 더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또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꾸준하십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길로 걷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진리를 깨닫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세상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의 길로 치닫는 것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명자들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참 복음을 복음되지 않게 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주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동조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부릴 듯 일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복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찾는 이 시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요, 악한 자들을 간혹 들어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저 악한 자들을 들어쓰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 행동을 하는 모든 일들이 왜 이 세상에 일어납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말 이스라엘 되게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게 되십니다. 도구와 연장이 필요합니다. 바벨론을 지금 드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였노라.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쓰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네 말이 맞다. 9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 내가 도구로 연장으로 잠깐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서 예정된 그때가 되면 내가 도구로 연장으로 잠시 썼던 그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그때가 되면, 예정된 시간이 되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바벨론을 다시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연장으로 도구로 잠시 사용했지만 그때가 되면 내 그 연장을 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연장을 다시 한번 더 심판하게 될 것이다. 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습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다음 세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생을 마감한 모습이 성경에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대로, 명령대로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너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성전, 다윗이 지었으면 얼마나 멋있고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백성들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가 해야 될 사명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바벨론이 잘나서 멋있어서 이 세상에 부강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마지막에는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시련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만 우리에게 준행하게 만드십니다.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게 하십니다.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로 자랑치 못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내함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의 그 걸음걸음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은 남유다는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는데 그 바벨론은 그 마지막이 되면 반드시 내가 다시 한번 더 멸하시겠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잠시 들어서 사용하는 그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의 70년 동안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회복되는 그 감격을 누리게 될 그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귀중한 최고의 한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영광 돌리며 찬양하셔서 오늘 한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